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성탄의 인사를 함께 크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오늘 마음에 품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을 담습니다. 우리 속에 영을 담아놓는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탄의 영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는,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침투해서 사탄의 영을 담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담은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을 담은 모습을 보였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담은 사람,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품다라는 말은 프로네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마음을 갖다 이런 뜻으로 그치지 않고 전념해서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 애를 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전심전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속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니 세상에 있는 것이 들어오고,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 우리의 욕심으로 마음이 차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세상을 품은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아내라,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영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분인데 그 권리를, 그 동등한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 이 말은 스스로 포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탄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호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떤 신분이나 권리가 있어요. 어떤 신분이 있으면 그 신분에 따라서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성도로서 어떤 누릴 권리가 있고, 또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니 이만큼은 쓰고 살아야지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어떤 지위에 따라서 누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누리는 사람이 존경받느냐? 사실은 누릴 수 있지만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존경받을 사람이다, 마땅히 누려야 될 기득권을 포기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내려놓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을 위대하다, 참으로 멋있다 말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너희도 내려놓아라. 너희도 마땅히 누릴 만한 것들이 있지만,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려놓아라. 특권을 내려놓아라.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섬겨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에 내려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말구유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에 품어야 되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이다 싶습니다. 6.25 때에 낙동강 전투에서 유명한 전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다부동이라고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이 다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고 이제 낙동강 이남 한 구탱이만 남아 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했지만 쉽사리 그 북한군의 기세를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부동이라고 하는 대구 바로 위에 있는 그 고지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제 미군이 저 밑에서 싸우고 있고 이 고지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 11연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군사력이 차이가 나고 기세가 등등한 이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 학도병들이 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미처 싸울 힘이 안 돼요. 이 적군이 막 몰려오니까 이 고지가 금방 포기되고 이 고지 밑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때 이 부대의 대장이 백선엽, 우리가 잘 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여기서 물러나면 대구가 함락되고 곧이어서 부산까지 물밀듯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선엽 대장은 이 막 도망쳐 내려오는 부대를 어떻게 하면 다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내려오는 이 부하들을 일단 맨 앞에 있는 사람 붙들고 자리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면 더 도망은 안 갈 테니까 일단 앞줄에서부터 앉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막 도망오던 부하들이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백선엽 대장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저 밑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도 무너질 것이고 이제 대구도 부산도 무너지고 우리는 더 이상 갈 곳 없게 될 것이다. 바다에 들어가는 길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는 지킬 수 없지 않는가. 우리 한번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앞장설 텐데 너희가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데 혹시라도 내가 물러서면 너희가 나를 먼저 쏴라. 이러고서 권총을 뽑아들고요. 부하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고지를 향해서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몇 사람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백선엽 대장의 뒤를 쫓아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부하들이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대장님은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모든 부하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의 대구 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앞장서겠다 하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 내가 혹시 겁이 나서 물러나게 되면 나를 쏴라 했던 그 백선엽 대장의 말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십자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얼마나 강력하게 싸워 이기셨습니까? 아마 그때 주님은 그런 말씀 마음속에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전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참아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유는 나의 뜻이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뜻을 꺾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에 오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7절에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신 그 마음속 목적은 뭐였을까?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람과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동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일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달라지려고 사실 노력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가 갖는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공한 사람인 것 같고 그것이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데, 성탄에 오시는 주님의 마음은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추셔서 우리 사람의 형태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입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싶어하는 마음, 같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야, 너희가 하나님에게 하듯이 나에게 좀 해봐라, 그러고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너희가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나 좀 대해봐라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꼭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어떠십니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바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요, 우리가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2013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트래비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이 11살짜리 소년에게 뇌에 종양이 생기고 수술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계속했더니 그만 이 아이의 머리가 나지 않게 됐어요. 이 방사선 치료하면 있는 머리도 다 빠지는데 뇌 수술 안 하고 머리 깎고 방사선 치료하니까요, 아예 머리가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 달 있으면 머리가 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래도 위로받고 학교를 가고 그럴 텐데요, 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외계인처럼 볼 거야. 아이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할 거야. 이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4학년의 남자아이가 15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이 15명의 아이들이 부모님들 손을 붙잡고 한 미용실에 단체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부모님들을 설득해서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15명의 아이가 트래비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도 너와 똑같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나오라고. 트래비스가 학교에 나갔을 때 트래비스는 자기와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15명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머리카락을 잃었지만 15명의 친구를 얻었다고. 여러분,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손에 인류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같아지려고 하면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 군도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는 섬이 아닙니다. 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오는 섬입니다. 그곳에는 한센병 환자들, 나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몰로카이 섬에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이라고 하는 33살 신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귀를 담아 듣질 않아요. 자기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아무도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 원주민들이 복음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이 다미안 신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들과 같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데 어느 날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주전자를 커피를 타먹기 위해서 이렇게 쏟는데 그만 손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주전자가 자기 발에 쏟아졌습니다. 자기 발에 떨어지면서 뜨거운 물이 온 발을 다 적셨어요. 그런데 손에 감각이 없어서 주전자를 떨어뜨렸던 이 다미안 신부의 발에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센병 환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미안 신부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을 향해서 당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들이 아니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다미안의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다미안은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과 같은 한센병 환자가 됐다는 소리에 이 다미안 신부의 복음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9살 나이에 그는 그 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치료를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벨기에로 옮겨졌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벨기에 정부를 향해서 또 벨기에 수도원을 향해서 요구를 합니다.
다미안 신부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의 오른팔 하나가 다시 섬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 돌아온 날 그는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몰로카이 섬 언덕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와 같아지려고, 같아져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진 마음, 세 번째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낮추는 마음은 에타페이노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보다 내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내가 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에타페이노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이 바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던 모세의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원래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함을 잘 드러낸 찬송 308장 찬송입니다. 겸손의 의미를 잘 드러낸 찬송 308장.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가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렴 하늘나라 영광보전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엔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주야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모두 다 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잘못한 게 뭐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 죄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 감정,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게 해도 그래서 허 웃으면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유, 나 같은 죄인한테 저 정도만 대접해 주는 것도 고맙지.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인데 야, 나 같은 존재한테 저러 정도만 얘기해 주는 것도 고맙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각하는 존재가 되니까 자꾸 우리의 머리가 들어지고 왜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주님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다 죄뿐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주와 일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11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로 낮고 천한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주님의 이름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님께 맡기시고 또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낮아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입으로 드러내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기를, 주님처럼 포기하는 마음, 같아지는 마음,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우리 모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런 기쁨과 축복을 저희 모두가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시는 마음, 낮고 천한 우리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했던 마음,
아버지 그 마음 우리가 품음으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우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